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김종호 장로님이 그냥 걱정을 많이 하시더니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색다른 조합이라 더 신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힘드시죠? 평안하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답이 날씨가 예년과 또 다르게 장마가 이제 늦게 찾아와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계속 장마라고 하는데요. 우리 건강 잘 유념하시고요. 힘을 내시고 이제 좀 여름 잘 이겨내고 좋은 소식들 또 좋은 상황들이 찾아올 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벌써 8월이 됐는데 8월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또 견고하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의지해서 요한복음 25번째 시간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7절에서 명절 끝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37절과 38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명절 끝날이라는 건 그러면 어떤 명절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7장의 배경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명절 기록을 찾아보면 8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8일 동안 치른 이 초막절은 먼저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리고 날마다 지켜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절기였습니다. 또한 농사를 마치고 비를 내려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 주심에 또한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그런 절기가 예수님 당시의 초막절의 의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유대인들은 초막절 이 절기 8일 중에 첫날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 실로암 문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있는 제단 은그릇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물을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이 초막절에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12장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며 물을 떠오고 마지막 날에는 그 물 떠온 그 물들을 제단에 붓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식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배경이 마지막 날,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날 이렇게 시작되는 그 배경이 바로 초막절의 8일째 되는 안식일, 바로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시편 118편을 외쳤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통통하게 하소서 하면서 물을 제단에 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의식이 행해지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절기를 지키던 그 마지막 날, 그런데 주님이 그들 앞에 서셨습니다. 형통함과 풍성함과 안위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렇게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던 그들 앞에 은밀히 세상에 나타내시지 않던 주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 그 백성들의 의식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에 명절 곧 큰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에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는 은밀하게 나타내는 그것과는 다른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리고 간절하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때 지금 초막절 7일 동안 날마다 물을 떠오고 의식을 행하고 자신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제단에 물을 붓고 또 형통함과 풍성함을 그렇게 갈구하는 그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의 앞의 내용들이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선 그 7장의 앞부분에서 초막절이 가까우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럴 바에야, 기왕 이런 일을 할 바에야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목마른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좀 더 가면 6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랬습니까? 그 6장에서 어떤 기적을 맛보았죠,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들은 표적이 아니라 배부름을 맛보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의 배고픔, 그 풍성함을 채워줄 그 목마름, 세상의 풍성함과 배부름에 목마른 자들이 날마다 그 풍성함을 반복해서 달라고 부탁하고 또한 이야기하면서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풍성함에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한 장만 더 나가보면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죠? 진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연못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그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을 또한 그곳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회복에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장만 더 가면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십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또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아픔들, 남편이 5이나 계속해서 바뀌었던 사연을 다 우리가 익히 알 수 없는 그 여인의 메마른 삶.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로 자신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자신의 아픔과 그 자신의 삶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우리가 요한복음 앞부분을 다시 한 번만 돌아봐도 자신의 삶 가운데,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목마른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 그 땅을 회복하는 것 같았지만, 그 이후에도 대략 한 400년 동안 다른 민족들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또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들은 빈부의 격차가 심했고 세금의 압박도 정말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해방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고요. 또한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는 기근, 갈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들을 향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목마름을 가진 채, 그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그 갈증을 가진 채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여김없이 물을 떠다 제단에 물을 붓고 반복되는 행위를 매 해마다 반복했던 그들을 향해,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목마름에도 정작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앞부분에 있어서 32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 여기서 잡는다는 것은 체포하기 위한 그런 그 모습들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7일 동안 물을 떠오고 그리고 마지막 날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목마름을 보시고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친절하게 이 물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 강물이 넘치는 것, 충만하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이미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에 이 선언이, 이 해석이 가능한 줄 압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 그에게 와서 마시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바로 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도 제가 조금 전 나열했던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병자, 그리고 또한 떡에 배부름을 취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그런 자들과 동일한 그 목마름과 갈증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갈증과 목마름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참 부단히도 애를 쓰고 무언가로 채우려 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고 또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또 무언가를 경험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또 그것을 잊기 위해 우리는 다른 것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술이 참 빠질 수 없는 것은 참 이 알 수 없는 그 목마름들을 견디다 못해 마시는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목마름들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다가 무언가에 중독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갈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청년 시절에 제게도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증. 저는 이 교단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그리고 또 여기 우리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시절 되면서 그 예배에 대한 그리고 영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1년에 한 번 수련회를 가면 그때서야 조금 소리 높여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부르짖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고백들이 삶 속에 있지만 좀 매주 매일 좀 풍성하고 또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갈증이 또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인생의 목마름, 갈증은 예수님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밖에 채워주실 분이 없습니다. 고단하고 메마른 삶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의 잔고가 채워지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소유한 주식이 오르고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대박이 나는 그런 일들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수백억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가정을 잃고 건강을 잃었다는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또 여러 번 듣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경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초막절에 사람들에게 세상의 형통함이 아니라 그 형통함을 바라며 해마다 형식적인 그런 의식을 채워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 부자가 될 때, 건강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약함과 아픔을 경험하고 아픔과 목마름으로 살아가지만, 그리고 결국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이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 약속으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을 믿으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이제 모두 맡기시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그저 제자들에게 모든 뒷일을 부탁하시고 모든 것을 맡기신 채 떠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약속하고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도록 상하고 지친 우리의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이 아침에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이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 또한 우리의 질병이 낫고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그러한 특별한 체험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말씀 충만함이며 기도 충만함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간구하고 더 말씀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마다 반복됐던 초막절, 그리고 물을 떠오며 그 물을 제단 위에 붓고 내 삶을 또 1년 동안 채워주시기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빌었던 그들이 여전히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반복되는 일상으로, 그리고 반복되는 예전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예배하고 오늘도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영험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더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3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일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과 같은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에서 2장에도 있고요, 스가랴서 14장에도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저는 에스겔서 47장을 성도들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절을 보시면 동쪽을 향한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뭐가 흘러나옵니까?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물이 이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넌 후에 물이 발목에 오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측량하고 또 물을 건너니 물이 어디에 올라요? 허리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흐르는 물이 점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발목에서 허리로 이렇게 점점 크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지.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흐르는 시냇물처럼 흐르던 물이 나중에 강이 되는,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는 그런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이야기도 나와요. 8절과 9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연결해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작은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점점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8절에 보면 아라바로 내려가 이르는 바다, 이 바다는 사해입니다. 여러분, 사해는 어떤 바다입니까? 죽은, 너무나도 짠,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들어가 그 바다가 소성합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바다가 되는 겁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요.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생물이 살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성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들을 연결해서, 특히 요한복음을 연구할 때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요한복음 1, 2장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옛 성전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성전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를 먼저 보여줬던 에스겔서 47장의 이야기를, 성전의 환상이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새로운 성전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생명이 흘러나와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이 점차 퍼져 강물을 이루고 그리고 바다로 갑니다. 겨자씨보다 작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듯이 바로 이 물들이 흘러 바다로 내려가 죽은 바다를 살려내고 죽었던 땅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7장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넘치도록 흐르는 겁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그 성령의 은혜가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 땅으로 그리고 바다로 강물을 이루고 흘러가는 그 멋진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메마른 세상, 어두운 세상, 그리고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 이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생수를 공급하는 그 파이프가 될 수 있는 그 생수의 근원이 바로 성전에서 시작된다.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 성령에 목마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세상에서 겪는 갈증과 목마름과는 다른 헛된 것과 썩어질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루는 성령 공동체임을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이유, 우리가 여전히 갈증을 느끼며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좀 더 돌아보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D.L. 무디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느니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쉬려 애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성령 충만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우리의 헛된 마음을 태우시고 그리고 허기지고 목마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은 우리를 위해 어떤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를 말씀하실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이 흘러 넘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성전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성령 공동체, 우리 영암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렸던 그 작은 시냇물이 강을 이루고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이 시대에 메마르고 또 목마른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사랑과 정의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목마름이 세상의 목마름과는 다른 그런 영적 목마름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세상을 향해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영암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